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 성경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마치 높은 산봉우리와 같습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면서 그 믿음에 따라서 산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아주 여러 사람, 마치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어쩌면 지면만 허락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됐을 텐데, 그 밤하늘에 빛나는 영롱한 별처럼 믿음의 영웅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한자로 말하면 신앙, 그래서 믿을 신, 바랄 앙,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다 그럴 텐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 열쇠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놀랍게도 이것만 가지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구원을 주겠다고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고스란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요청되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 열쇠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병자에게 찾아가실 때마다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기적을 별로 일으키질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이 모든 죄 용서함 받고, 믿음 가진 사람이 구원의 확신 갖게 되고, 믿음 가진 사람이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행복 누리게 되고, 믿음 가진 사람이어야 어려움을,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 대부분은 다 암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뭐죠? 그럼 그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마땅히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게 왜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뭔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실상을 바라는 것이다. 좀 쉬워졌죠? 실상을 바라는 거예요. 실상을.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또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그냥 믿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냥 좋게 생각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실상이 없습니다. 실상.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실상이 있다는 겁니다. 실상. 그 실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현재는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귀에 안 들려요. 내 손에 안 잡혀요. 그러나 실상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그 실상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상이 있어요. 그 실상을 내가 아직 손에 잡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아직 현재 나는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상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언젠가는 내 것이 됩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일찍 나오신 것 같습니다. 실상이 아직 내 것이 안 됐지만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 실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실상이 뭔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는데 제일 먼저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substance. 이 실체 substance가 그럼 뭐냐? 밑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밑에서 딱 받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쳐주는 것 때문에 지금 튼튼합니다. 안전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헛되질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휘포스타시스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동산 권리 증서, 타이틀 디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집에 대해서 집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집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한국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대한 집 문서를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제가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그건 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가서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안 살고 있을 뿐이지. 그런 면에서 부동산 권리 증서 같은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약속의 성취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잔뜩 나와요.
노아는 120년 후에 홍수가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대비하라 하는 그 말씀 따라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그의 자녀들과 함께 했어요. 맑은 하늘 가운데, 비 한 번 내리지 않는 세상 가운데 방주를 짓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놀려댔을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약속의 그 말씀 때문에,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을 선택했고, 그 방주 짓는 일을 끝까지 감수하고 120년 딱 지난 어느 날 마른 하늘이 갑자기 시꺼먼 하늘이 되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 집을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결국은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실상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들 속에 얼마든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 윌튼이라는 영국 사람은 26살 될 때까지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 골라하고 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나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런 거 다 끊고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많아야지 대단한 일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겨자씨를 시장에 가서 샀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겨자씨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겨자씨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믿어야지 결단했어요. 그가 처음에 직장을 잡았는데 한 주에 1실링, 그러니까 아주 적은 저임금에 1실링밖에 안 주는 그런 직장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72세 은퇴할 때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자귀를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겨자씨를 손에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안 될 리가 없어, 성실하게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될 거야.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사세요. 겨자씨 안 되면 호박씨라도 사세요. 사가지고 까먹지 마시고 그것 들고서는 하나님이 요만한 믿음 가져도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튼튼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 안에 내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전진하면 우리 미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미래적인 거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도 뒤집으면 좀 쉬워집니다. 증거를 보는 게 믿음이다. 기억하세요. 증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내 눈앞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증거가 있어. 증거. 그 증거를 딱 붙잡는 순간 나는 오늘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거의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봤던 TV 드라마 형사 콜롬보. 그 형사 콜롬보 할 땐 동네가 다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콜롬보 형사는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죠. 어리버리하죠. 그리고 그 드라마가 진행될 때 시청자들은 저 범죄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범죄의 흔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리버리한 콜롬보 형사가 이 몸도 삐뚤하게 생겨가지고는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탁탁 잡아내는 증거들, 그 증거에 범인들이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심지어 이런 말 한 기억도 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범인이네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증거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 콜롬보 형사 앞에서 아, 내가 범인이네요. 증거를 잡으니까 할 수 없이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를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현상적으로만 생각해요. 돈이 주어져요? 와, 신난다. 먹고 마시고 놀자. 육체의 기회가 주어져요? 절호의 찬스다. 즐기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돈이 주어져요? 이 돈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기회가 찾아와요. 이것이 뭘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믿음 없는 어리석은 부자, 그의 풍년을 이룹니다.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다시 짓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로 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교회에 드리자.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증거를 보는 거예요. 증거를. 믿음이 없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남편이 없고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그 기회가 육체의 기회다. 즐기자 하고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시간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육체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안 되죠. 오늘 증거를 발견해요. 현실에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임재, 증거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6년 반 동안이나 주중대사로,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장수 대사 기록을 세우신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글에 보니까 2002년도에 사스가 발생해요.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이 사스는 예방약도 없어요. 치료약도 없어요.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전 세계적으로 막 급속히 퍼져나가요. 그런데 특별히 중국에서 이 사스가 중국 전체를 막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해
심해지게 됐고, 그래서 막 유언비어들이 막 불거져 나갑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의 대사관에서 교민들에게 다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기업들 다 철수하라고 명령을 막 내립니다. 그러니까 공항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김하중 대사님이,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감동,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주님 다 떠납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한국 사람 떠나지 않게 해라. 직원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당연히 떠나야 된다고 주장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떠날 것인지 구체적인 떠나는 계획을, 프레젠테이션을 막 합니다. 이때 떠나지 만다, 안 떠난다, 교민들에게 철수 명령 안 내린다.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그들을 꺾고 아니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다가 이분이 환상을 봐요. 그 환상에 어떤 넥타이맨 중국 노신사가 울고 있더래요. 그게 뭘까 하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넥타이를 맨 원자바오 총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중국 백성들을 독려하고 돌아다니는, 전국을 막 순회하면서 괜찮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어려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 그분이 깨달아요. 아하, 내가 환상해 봤던 분이 저분이구나. 이분이 거기서 그때 이 직원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최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 만약에 우리가 다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나겠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줍시다. 그래서 오히려 남아서, 대한민국 교민들 위주로 남아서 모금 활동을 해. 사스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해.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 사스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김치 먹어서 그 소식을 알게 돼.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안 걸리는 이유가 김치 먹기 때문이라는. 이분이 대한민국에 연락해가지고 김치를 공수해. 김치를.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마다 김치 뿅 나눠주니까 그분들이 막 그렇게 고마워한더라고요. 사스가 지나고 한국 사람들 단 한 명도 사스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이 이 김하중 대사와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고마워. 그 사람들은 친구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관시.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돕고 우리를 격려한 그 은혜 잊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다 쌓이고 쌓여서 반대하는 거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현재를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겠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우리는 공격당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세상에 공격을 당해요. 그래가지고는 자꾸 우리를 낙심시켜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점들만 보게 만듭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곤란한 문제들만 생각나게 만듭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들 다 생각 안 나게 만들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요만한 거,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요만한 거, 그것들 가지고 자꾸만 집중하게 만들고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힘들다는 생각 갖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과 영향력이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 말 조심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말을 자꾸 들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이, 다 틀렸어. 이제 큰일 났어. 어려울 거야. 이 난국을 헤쳐나가지 못할 거야. 그런 말 들으면 믿음 가지고 있다가도 그 믿음 다 사라져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를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죄와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나를 자꾸만 자극하고 괴롭힙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 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한 마음 품습니다. 조금 안 되면 그냥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 사라, 모세, 요셉 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의 정황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표를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아무리 의심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귀로 잘 안 들려요. 마음으로 생각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실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미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실상을 믿고 그 실상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 또 전진하는 겁니다. 증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어떤 맹인 목사님 얘기입니다. 본인이 맹인이니까 본인의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분이 6.25 때 월남하는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목사님이 어떻게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을 해서 겨우겨우 땔거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하나님께 11조 드려라. 이분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의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가슴에서 뭐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도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하나님 잃어버리면 뭐가 남니? 그 말에 이분이 거꾸러졌어요. 그러네요. 11조 드리고 믿음의 삶 살고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님 되셨대요. 어려울 때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조차 잃어버리면 여러분 생애에 남는 게 뭐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부터 버려요. 아멘 하시면 어떡해? 어려울 때 하나님부터 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마지막까지 붙잡을 건 하나님입니다. 실상을 바라고 오늘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되 기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 듣고 걸어가는데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물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초라해질 뿐입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프로골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유명한 사람인지 사우디와 아라비아 왕이 이분을 초청합니다. 개인 비행기를 보내서 와서 며칠 좀 나랑 쉬면서 골프 치다 가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 비행기 타고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골프를 같이 치고 즐기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이 왕이 말합니다. 혹시 내가 당신에게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 프로골퍼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골프 클럽을 수집하는 게 취미입니다. 골프 클럽 하나 선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야, 내가 참 귀중한 거 말했다. 야, 골프 클럽,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나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떤 걸 보내줄까? 순금으로 된 거 보내줄까? 다이아몬드가 박힌 걸 보내줄까? 야, 아마 기가 막힌 것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날마다 소포를 기다리는데 이 골프 클럽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 달이 지나버렸어요. 너무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 왕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달랑 옵니다. 편지를 받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혀요. 아니, 골프 클럽 어디 가고 편지 한 장이야. 세상에. 그리고서 뜯어봤는데 이번에 이 프로골퍼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냐하면 500에이커에 달하는 골프 클럽을 마련해 준 거예요. 컨트리 클럽 500에이커짜리를 이거 가지시오. 그러면서 왕이 익스큐즈를 합니다. 사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골프 클럽을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거 내 선물이고 내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골프 선수가 생각하는 골프 클럽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생각하는 골프 클럽의 수준이 이렇게 달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큰 믿음을 가지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우리는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존재들이에요. 망쳐지면 얼마나 망쳐지겠어요?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커지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이에요.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읽지 않고 또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랄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만 봅니다. 신문만 봅니다. 드라마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읽어야 돼.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믿음 좋은가 잘 찾아보세요.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꾸 얘기하고 그분과 같이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실상이 있습니다. 그 실상을 붙잡기만 하면, 지금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지 않아서 좀 시간이 지연될 뿐이고, 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일 뿐이지,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응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세요. 오늘 현재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잡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결단하고 전진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